20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배우이자 가수라고 하면 마릴린 monroe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별명이 만인의 연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생활이, 그 삶이 너무나도 이 만인의 연인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너무나도 외롭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이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의 그 기록부에 출생 신고서에 아버지라고 새겨져 있는 사람은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친아버지가 몇 번이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사랑 결핍에, 애정 결핍에 시달렸다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해주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우울증이 심했고 또 때로는 어머니가 이 딸을 죽이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돼서는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마릴린 먼로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가게 되자 결국 위탁 가정과 고아원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더 이상 고아원에 있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16살 때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결혼을 한 지 4년 만에 이혼했고 또 나중에 28살 때 또 야구선수와 결혼하지만 9개월 만에 이혼했고 또 2년 후에 극작가 아서 밀러와 또 결혼하지만 5년 만에 또 이혼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졌습니다. 술이 중독됐고 마약에 중독돼서 살았습니다. 그 동안에도 이 사람은 정말 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원하며 그들과 연문서를 뿌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존 F 케네디, 이브 몽땅, 프랑크 시나트라, 말론 브란도 이런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모든 사람들과 연문서를 뿌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피폐해졌고 결국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다가 결국에서는 그런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다 받았고 세상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았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가족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줄 가족만 있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가족만 있다면 내가 행복하게 될 텐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탱해 주고 나를 믿어주는 가족만 있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다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있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금방 그 사람과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깊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또 지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다시 도망갑니다. 또 다시 사랑을 하고 또 다시 도망가고, 이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다 받았지만 결국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 여성의 삶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릴린 먼로는 자기가 직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허무함과 외로움이 그녀를 죽였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상처만 치유하면, 내가 상처만 치유하게 된다면 내 삶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상처를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상처를 내 삶의 주안점을 두고 그것만 집중해서 바라보았더니 결국에서는 그 손에 남는 것은 허무함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지만 가장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엔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그런 내가 과거의 상처에 치유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 상처와 치유만 된다면, 그래서 나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줄 그 사람을 찾아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좀 찾아서 나를 사랑해준다면, 나만 인정해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나만 도와준다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 아픈 과거를 보상받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내 삶은 절망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그때, 내 시선에 상처가 집중되는 그때 나는 아무것도 위로받지 못하고 절망적인 삶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마를린 먼로와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보면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지만 너무나도 외롭게 사는 그런 인생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 사울의 삶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유력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권력이 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다, 힘이 있다, 그런 얘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족보가 길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이 사람이 뼈대 있는 가문이다, 힘 있는 가문이다,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가문이다, 이런 얘기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의 집안은 굉장히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돈도 많았던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여기에서 준수하다는 히브리 말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키도 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부러울 것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다, 야,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상처란 아무것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갑자기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언제냐면 왕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왕이 되는 엄청난 기회를 가졌을 때 그의 인생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왕의 직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나를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의 직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전쟁을 치르는 기회였습니다. 이때 전쟁을 치르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마치 모든 세력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시대에서, 이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세력을 하나로 만들어서 전쟁에서 큰 성공을 이루는, 그런 대승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이 사울의 능력을 보고 굉장히 칭송했습니다. 사울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사울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사울을 반대하던 세력까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사울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짜릿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증명하니까, 내 능력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 왕위가 이렇게 굳건해졌구나. 이제부터 내가 나의 능력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이렇게 권력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조금씩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씩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어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겨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는 사람들 다 떠나가게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조금씩 따르겠습니다. 조금씩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노라. 이제는 너는 나와 상관없는 왕이 되었다. 이젠 내가 너를 버렸고 다른 왕을 세우리라.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나 떠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너무나도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도 그것을 알지만 내가 지금 급합니다. 나와 같이 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좀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나 좀 높이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잘못한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사람들의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라고 같이 가주십시오. 사무엘은 거부합니다. 싫습니다. 내가 당신과 왜 같이 갑니까? 난 싫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매달립니다. 나랑 같이 가달라고. 그러면서 매달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 당신이 나아가야지 사람들이 나를 높일 것 아닙니까? 나 좀 높이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절대 끊지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서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울이 놓지 못했던 것은 사람들이 나 좀 높이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 좀 인정하게 해주세요. 사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면 그가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가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이젠 나의 왕위가 굳건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만 남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은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내가 전전긍긍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너무나도 절망적이 생깁니다. 절망이 생기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그런 사람에게 비교 대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비교 대상이 생길 때 그 절망 극에 달하게 됩니다. 사울에게도 절망이 극에 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윗이 등장했을 때 사울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부터 사울의 인생은 절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말이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라.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송했겠구나, 다윗을 더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시를 지을 때 어떠한 말이 나오면 그 바로 다음에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말들이 분명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천이 나오면 그냥 곧바로 뒤에 만이 나오는 게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사울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다는 것은 다윗을 더 높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울과 다윗 둘 다 찬양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울도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자기가 사람들 앞에 동시에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했던 것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윗을 쫓아가면 어떻게 할까?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저 다윗을 따라가면 어떻게 할까? 이제 사람들이 시선이 절로 가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무엘에게까지 내가 빌면서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얻어냈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면 어떻게 할까?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이 너무나도 커져서 급기야는 증오로 바뀌게 됐고, 그 증오가 바뀌어서 나중엔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이 너무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그런 악몽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다윗을 사람들이 더 사랑했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다윗이 그렇게 미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나의 딸까지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마저도, 당신들은 내 마음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들까지도 어떻게 저 다윗을 좋아할 수가 있어? 당신들까지도 내게 등을 돌릴 수가 있어? 사울은 다윗이 죽도록 미웠지만 죽도록 부러웠습니다. 죽도록 질투가 났습니다. 이날 이후로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하리만큼 다윗에게 집착하면서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겁니다.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니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울은 다윗에게 집착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윗만 없으면, 다윗만 이 세상에 없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다윗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 좀 사랑해 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사람들 나 좀 보십시오. 내가 다윗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없애면 당신들 나를 사랑해 줄 겁니까? 나를 인정해 줄 겁니까? 나를 사랑해 줄 겁니까? 나 좀 사랑해 달라고 계속해서 외치면서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울은 더욱더 외로워져만 갔고 더욱더 고립되어 갔고 절망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한 가지를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마치 허상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갈 때는 결국에서는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무서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내 죽었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적군의 손에 죽었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게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무도 죽이지 않자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가 칼을 뽑아서 그렇게 찌르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사랑을 원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들이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평생 이것을 구하며 살았지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바로 사울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상처라는 칼로 자기 자신을 수차례 찔렀을 겁니다. 열등감이라는 상처로 수차례 자기를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 손에 남은 것은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가득한 그 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삶은 극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도 때로는 사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질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면 내가 삶이 좋아질 텐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내 삶이 기쁠 텐데, 내 삶의 상처를 사람들이 알아줘서 치료해 줬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처음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기쁩니다.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결국 우리 손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외로움과 허무함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많았고 눈물을 흘리는 일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살아갔던 것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려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시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들의 기록을 읽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사울과 대조되는 그런 다윗의 삶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사울과 대조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열등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고 상처가 가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득한 그런 당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보면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에게 그런 무시당하고 버려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모으라고 할 때에도 그 아버지는 자기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그 어려움이 컸던 그
자기의 그 가족 관계를 바라보면서 말했던 것이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우리 부모님이 날 버렸다. 이 고통이 굉장히 비수를 찌르듯이 다윗에게 그런 큰 아픔을 줬습니다.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자를 분명히 강간해서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자기의 아들 암논이 자신의 딸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 또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불상사,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 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 이 압살롬의 이 증오심,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커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이때 이 압살롬은 이 다윗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강간하는 그런 일들을,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나이가 들을 때까지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경험한 것도 있고 자기의 잘못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상처가 많을 수 있었고 아픈 일들이 많을 수 있었고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가 이 모든 고통에 대한 반응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여러분 위대했던 이유가 그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다윗보다 넘쳐났을 겁니다. 그보다 똑똑한 전략가들은 넘쳐났을 겁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싸움을 잘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슬픔에서도 자신의 죄를 볼 그때에도 그가 그때에도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는데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엄청난 슬픔을 겪고 그가 너무나도 아픔을 경험하면서 울을 때에도 내가 이 반응을,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나의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나의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거에 내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계속해서 다윗은 싸움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내 시선을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떼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들어있는 부분이 시편 27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들 가운데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지금 기분 좋아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그것에 내가 시선을 두면 안 된다. 내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7편 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내 시선을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태어나리로다.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합니다. 다윗이 찬양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내 시선을 절대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에게 내 시선을 두지 않으리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난 하나님만 볼 것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내 상황을 좀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제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픔은 실제로 있는 것이지만 상처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내가 상처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위험으로 놔둘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픔을 아픔 가운데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더 이상 상처가 아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속에서 매여 있지 마십시오. 아픔 속에서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경험했지만 상처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그들에게 절대로 그들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여기에 다윗의 탁월함과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탁월했던 것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어떠한 고난에도 그의 반응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 때문에 다윗은 탁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상황이 다윗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슬픔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싸움을 합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내 영혼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둘 것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위해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상처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한 권사님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욕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듣다가 나중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그게 그렇게 권사님에게 욕을 한 그 말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한 3, 4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권사님에 대한 욕을 몇 번 하셨다고 합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한 3, 4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3, 4번 들은 그 욕을 권사님은 속으로 몇 번 되뇌이셨습니까? 한 1000번쯤 되뇌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욕했던 것보다 그분의 그 말한 것을 가지고 상처를 만드셨던 것, 스스로 1000번이나 스스로 그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서 자기를 찔렀던 것은 바로 그 권사님 자신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아픔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는, 남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다, 내 가슴을 찢어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아픔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위의 인정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나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것이 내 목적이 돼서 살아간다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 손에 허무함밖에 남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지는 싸움, 많은 돈을 가지는 싸움, 건강하는 싸움,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시선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자꾸 여러분을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쏟게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쏟게 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꾸 시선을 쏟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반응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둡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가슴이 아플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상처가 남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상처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까지도 다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